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마태와 누가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어올라가요? 아담까지 끌어올라가 전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마리아와 요셉 중에 요셉에게 더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특히 여자와 이방인들과 이제 병든 자들, 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거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둬서 마리아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또 누가복음이에요. 이걸 또 관점을 좀 보시고 보면 좀 더 보이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설득하시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 이제는 약혼한 자가 이제 약혼은 사실 결혼과 방불한 거거든요. 언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약혼한 자가 간음을 저질렀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민법에 보면 이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건 뭐냐면, 약혼을 파괴해버리면 맞아 죽을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면, 그 약혼을 끊어버리면 그 여인은 이미 그 요셉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간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누구를 살리고 싶어서, 그 마리아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요셉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 사실은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법대로 처리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공평하게 처리하는 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법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대로 처리한다면 지금 간음을 저지른 마리아를,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보여지는 정황 속에서는 지금 나랑 약혼을 했는데 지금 요셉은 지금 다른 남자의 어떤 아이가 잉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성령으로 그 잉태됐다는 말을 감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드러내서 율법으로 처리하는 게 의로운 거지, 그게 공평한 거지, 이렇게 가만히 끊는 게 왜 의로울까? 근데 성경은 이런 행위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42장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라고 이사야서 42장은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오게 할 것이고, 그는 이방 나라에 정의를 베풀 뿐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절은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특별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정의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여 그 율법에 맞지 않는 자들을 쳐내고 공평하게, 그리고 그에게 그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그 죄책을 묻는 것이 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더 큰 뜻은 꺼져가는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즉 법대로는 맞지 않은데 그 법대로 맞지 않는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행동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법대로 한다면 돌을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게 바로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마리아에게 베푼 이런 의로운 행동은 사실은 누가 우리에게 베푸는 의로운 행동이냐면 이사야 42장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하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의 관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의로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마리아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 사실은 불쌍한 그 여인이 또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요셉의 그 의로운 자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또 그를 통하여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은혜인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했듯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야 됐고, 또 성령님으로 잉태됨으로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유일무이하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예수님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태어나실 수 있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구원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게 바로 제사잖아요, 제사.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다음에 광야에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거야.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너희들이 애굽의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너희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너희는 뭐에 그 율법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이제 준다고 하니까 주기만 하면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이 이제는 사인을 하러 이제 계약식을 체결하러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그들은 바로 그 밑에서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그것으로 시작하여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 앞에 죄인들, 율법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게 뭐였죠? 바로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죠. 또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한 명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사실은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양의 피와 염소의 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한 톨도 씻을 수 없다는 거,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물과 제사장을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대신한 핏값으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 정결한 어린 양은 오직 아사살의 염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없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제물 되신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그 마음속에, 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는 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잉태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자시요, 우리 제사장이시요, 우리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덮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에게 그 구름이 덮어졌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구름이 덮어짐을 뜻하는 단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킨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연합된 것은 그 영광스러우신 성령님의 그 빛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영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죠? 단순히 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런 죄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의로움이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케 하는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이 마리아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룩하신 예수가 잉태될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의 사역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사실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내가 아이를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죽임당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게다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마리아 입장이 돼보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었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를 알게 해줬고, 세 번째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돋구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냥 마리아의 믿음을 돋구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인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했던
길 예비자였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됐을 때 원래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듯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은 항상 불임 모티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확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지금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말을 하기를 내 친조 알리에서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바로 뛰어가는 거야. 이 엘리사벳네 집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임신하고 당시 차도 없는데 얼마나 이 믿음을 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싶었으면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막 제일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임신 초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벳에게 단숨에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39절을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게 하는 거죠. 엘리사벳과 교제를 하게 하면서 마리아의 그 두려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이 엘리사벳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날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됐다는 걸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돕고 계시고 마리아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지금 자기에 대한 노래죠. 자기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이걸 믿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이 땅에 구원할 그 메시아를 나의 태중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하여 의로움이 뭔가, 의로움이란 덮어주는 겁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넘어서서 그를 덮어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의로움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의롭게 이방을 다스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 42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한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케 되어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그런 믿음 없는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도와주시고 또 엘리사벳과 교제케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정녀 탄생과 은혜의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그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마리아에게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그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용납함을 받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의로움,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전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덮어주시는 그 큰 은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살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우리를, 그런데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보내주셔서 그의 믿음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 어떤 것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함은 아버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가 이제는 포도주를 먹고 이제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있어갖고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 예수님이 그 함이 그 노아를 비난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형들에게 조롱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셈은 그 아버지를 조용히 들어가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셈의 자손과 함의 자손이 뭐가 다른가? 노아의 방주, 이 사람들이 노아와 이 식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노아 방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창세기 6장에 죄가 관영한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함은 덮어주질 않죠, 아버지를. 그러나 셈은 그 아버지를 덮어주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셈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 덮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함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은 그 함을 정복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죄가 많은 우리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은혜로, 낮아지는 은혜로 우리가 덮으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또 사람 앞에 덮어주신 은혜를 반영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은혜를 모르는 자인가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요, 함과 셈처럼 덮어주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덮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난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난 율법을 가진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성육신의 신앙인 거예요. 그들과 동일하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덮어주기로 결정한 거죠. 복음에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 거를 포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덮어주려는 그 의름이 뭔지를 아는 그런 요셉과,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된 이 마리아의 또 덮어주신 긍휼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덮어주신 은혜를 반영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탄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붕 뜬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성육신의 마음을 품고 또 국류를 베푸시는 의로움으로 또 성령님의 권능으로 또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은총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기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덮어주는 자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그렇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